영어로 아름다움은 뷰티라고 합니다. 뷰티 아시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뷰티풀이라고 하죠. 뷰티가 꽉 찼다. 뷰티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움은 영어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움. 영어로 두 글자인데 뭘까요? 영어로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그러면 큐티로 충만한 삶이 뭘까요? 큐티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7월, 8월 큐티 책이 새롭게 시작이 됐죠. 며칠 놓쳤는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내일부터 예레미야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큐티를 잠시 쉬고 있거나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마음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 이번 참에 예레미야 함께 시작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2달 가까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랑 이제 중요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다른 구약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내용의 재미와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보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시야 왕.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고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이집트, 애굽이 또한 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시대에 감당해야 했던 이 예레미야의 인생, 우리가 이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한 각오를 몇 가지 다지고자 합니다.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한 각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 어떻게 항복해야 될까요? 빨리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 어떻게요? 빨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르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관습과 역사와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을까요? 배역했을까? 항복을 방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앞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싫은 이유, 그것은 바로 애굽 때문입니다. 애굽. 여러분, 애굽 출애굽은 언제 끝났죠?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출애굽 시기가 한 800년 정도나 흘러버린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죠. 430년. 우리가 흔히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의 고향을 얘기하나요? 내가 태어난 곳 얘기하나요? 우리 아버지의 고향을 말하죠. 그게 이제 고향을 얘기하는 관습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고향이 어디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만 여전히 애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애굽은 같이 동맹하지 말고 애굽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완벽한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애굽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이 애굽, 이 삼강 사이에서 이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애굽을 붙들고 눈치를 살살 보다가 애굽이 조금만 바벨론에 승리하는 것 같으면 애굽에게 찰싹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애굽의 구원병을 기다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애굽의 구원병을 기다리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시드기야 왕도 애굽에 처음에는 바벨론에 붙는 척 하다가 애굽으로 찰싹 붙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보는 눈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전히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존해 있는 그 애굽의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불신앙을 상징하죠. 또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 광야길을 헤매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쳐댔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의 땅, 하나님께서 기껏 그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여전히 그 애굽을 추억하고 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미화합니까? 미화.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곤욕스러웠어요. 정말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삶을 미화하죠.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이런 메추라기, 만나, 지겨워. 그 애굽을 미화하기까지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모습이 이미 800년 정도나 흐른 이 시점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끊임없이 죄악을 쫓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붙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전도사, 그러니까 1, 2년 차 때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넥타이를 이제 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자유로워 보이려고 안 맸는데 넥타이를 이제 매야 됩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고, 아침부터 말씀 준비를 이제 밤새 하고, 처음이니까 막 이제 열정이 막 넘치니까 이제 밤새 했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가 길이가, 이제 여성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넥타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어쨌든 짧았다가 막 길었다가 이게 잘 안 매지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마음도 분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징크스 같은 게 생겼냐면 넥타이가 잘 매지잖아요. 그럼 설교가 잘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설교하는 이 거룩한 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라야 되는 그 일인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그 징크스, 그거 하나 휘둘리면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강대상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저는 막혀있는 강대상을 좋아해요. 저를 감춰주잖아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의지가 되냐고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해서 애굽을 붙잡는 걸까요? 애굽이 정말 그토록 사모할 만하고, 애굽이 그토록 그리울 만하고,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풍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 애굽은 우리가 붙들면 뭔가 해결될 것만 같고, 뭔가 우리의 문제를 평안하게 해줄 것만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굽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제가 응급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치동부 선생님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셨는데, 저의 나약함이 이 응급실에서 굉장히 탄로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데 제가 음식을 막 먹다가 급체를 한 거예요. 급체. 여러분, 급체는 죽을 병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헐떡헐떡 쳐지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이제 급체에 이어서 과호흡증이라는 것까지 왔어요. 산소가 이제 과하게 들어가서 이제 어지러워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응급실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하다가 안 돼서 응급실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급체가 환자입니까? 응급실에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의사 선생님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기 저 환자분이 저보다 더 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저분 봐주십시오. 아빠, 의사 선생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지러워 죽겠고 토할 것 같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 오겠지.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아버지한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엄마, 사역자가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진득하게 좀 있어봐. 기도는 아빠가 하고 나는 의사 선생님 좀 빨리 불러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찾던, 정말 빛과 같이 등장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주사기 하나 딱 들고 제 링거에 주사기를 딱 꽂아요. 정말 순식간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이 사라지고 위가 가라앉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누워서 짜증 부리던 그 몸에서 이제 몸을 가지런히 앉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기도를 할 수가 없구나. 급체인데 하나님, 저는 선교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얼마나 많은 마음에 번민과 후회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죠. 언제나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 우리의 지식을 거스르면서 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스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약한 본성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고 나의 인맥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변호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빨리 항복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빨리? 빨리 살피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대답일 수 있겠지만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주의 깊게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게 아니라 아마 경험하면서 사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나약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믿음의 지식은 점점 작아져 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만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누가 왕으로 섬겼던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전 수복이고 또 종교개혁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재건축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수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설교의 홍수시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귀한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예레미야 3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선왕으로 이름이 자명한 왕이에요.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선왕으로 인정되는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에 백성들의 모습,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외친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치자.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한 백성들이야. 그런데 우리를 바벨론의 노예로? 말도 안 되지.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올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올 것이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를 치자. 그의 말을 주의하지 말자.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딱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가장 칭찬받는 왕, 종교개혁을 이루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왕, 종교개혁을 선포했던 왕,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라서 그 종교개혁에 이바지했던 그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수에 근원되지 못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 언제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같은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식대로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실 때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본인 하던 그런 설교 하시겠습니까? 갈고 닦아놓은 가장 귀한 그 설교를 꺼내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듣는 설교는 다 정말 하나같이 주옥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설교들을 들어요. 근데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 그런 목사님들 매번 만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마치 동급이 된 것처럼.
늘 만나는 사람이 교수님, 목사님들, 쟁쟁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괜찮은 교회에 속했다고,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고, 일하는 회사에서 신우회를 한다고, 저는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일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 하는 분위기. 난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수요 예배에 나왔으니까. 웬만한 성도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있어 수요 예배 나온 거잖아. 그런 분위기, 내가 속한 단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가끔 전화 안 오던 동료들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를 받습니다. 윤 목사, 친구들이니까 장난칩니다. 어디서 사역해? 신갈 오거리에 있는 교회에 사역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함께 꿈꾸는 교회라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야.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조차도 마치 내가 괜찮은 사역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나는 분리개척해서 이렇게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님들과 함께,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제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있더라도 정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고 속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올무로 던지고 있어요. 너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됐지.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고, 우리 교회가 누가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바로 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 알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타락한 세대 속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기.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삶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삶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예레미야가 살아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동족들에게 적이 되었죠.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살해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두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너무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너무도 어려운 우리의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레미야가 받아본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받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자신들이 찾아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어떠한 소득도 어떠한 그런 열매도 보지 못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눈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 4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도망하여서 굳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노예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굳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끌려가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말씀을 견디는 삶, 이 예레미야보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주어질 때,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뭔가 확신이 주어질 때, 갈바가 주어질 때, 갈피가 잡힐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견디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시대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식사 기도하는 것도 몰래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뭔가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시험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견디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견디는 삶. 견디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한 가지 말씀으로 축약이 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가장 믿을 만한 분으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이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으로 닥쳐올 때라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갈 텐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순종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던 알량한 지식을 쫓고 나의 경험을 찾고 내가 도움을 얻을 그 사람을 쫓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그런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 신실한 모습으로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은,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가슴이 아픈 사건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다 형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그들이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떠나 있었어요. 형식만 남은 신앙, 외적인 모습으로만 종교인으로만 서 있는 그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유대 땅에 그것이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점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육신의 이 신앙적 행위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웅덩이에 물을 모아봤자 그 터진 웅덩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어쩌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있습니까? 다른 우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삶이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냐고 그저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 아버지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징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불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약한 세대 속에서 거스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주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깊이 주 앞에 선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현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너희 인생의 고통이다라는 것이, 그 고통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평강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내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라. 네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다 징계를 받고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경홀히 여겼던 나의 인생, 주님 그거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의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내가 소멸시켰던 나의 인생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것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내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내가 품지 못했던 것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았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 다 주고 빼앗겼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터진 웅덩이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돌이키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돌이켜야 할 것이 많은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 마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가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보니까요, 너무 살만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살만한 거예요. 소산물도 많고 그들이 얻은 그 땅에서 주신 그 기업 안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풍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소중한 마음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들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절망은, 이 예레미야에 일어난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유다 땅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집계를 눈앞에 두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들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 가난했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붙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가 막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다 우상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산물들과 이 풍요들 그 안에서 하나님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놓여진, 이 앞으로 주어진 이 처참한 이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주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이 세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의 진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이 기울어진 하나님 이러한 심판의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신데 하나님 그 주님을 버린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 반역한 이 모든 패역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세대로 이 나라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는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결핍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싹을 키우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심판에 내가 너무나도 가까웠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세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땅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나의 주여 우리 땅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하고 하나님 이 세대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워 하나님 이 죄악의 아버지의 결국 그 징계가 얼마나 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지는 것이와 같은 이 세대 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는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하니 하나님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귀를 닫고 하나님 마음을 닫은 세대 하나님 너무나도 교만함이 가득한 완악한 이 세대 하나님 주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주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집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넘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며 참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 땅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어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어찌 이 나라가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함이 팽배해지고, 이 땅에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전혀 돌이킴이 없는 세대로 더 치닫고 있는, 더 악화되는, 더 악이 만연한 이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들의 돌이킴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다 놓치고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주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진노의 잔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날,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징계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가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꼭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안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돌이키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주님 앞에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참 성도다운 목회자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와 이 축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힘있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